야고보서는 우리가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는, 또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생되지 말라고 했죠. 선생은 우리가 랍비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랍비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다 선생되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3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들이라.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자들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선생 되기를 바라지 말고, 또 너희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선생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다 더 잘한 사람들이죠. 더 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더 잘 알면서 죄를 짓게 되면 더 무서운 벌을 받겠다고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계속 보시면은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면은 특별히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기를 원치 말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는 그 약점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약점이 말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온몸을 불살하기도 하고 온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20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말로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은 바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신경 연구한 학자들이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으뜸되는 신경이 뭐냐면 언어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신경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온 신경 조직이 다 명령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데 따라서 우리 몸이 전부 조절을 받죠. 우리 몸이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어신경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이 몸 전체를 다 좌우하는 그러한 신경 조직의 으뜸입니다.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다 그 약점 가운데서 제일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이요 온몸을 어거하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도 영향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을 할 때 참 낙심되는 말, 무슨 좋지 않은 말, 이런 말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전체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낙심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 들 것 같다 그러면 벌써 그 명령이 전달되어서 감기 들도록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죠.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권세 있냐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말씀처럼 4절에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고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래서 배의 방향을 잡는 것도 큰 배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그러한 방향을 잡는 그 키에 의해서 큰 배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몸 가운데서 지체 가운데 별 볼 거 없는 지체같이 보였죠, 혀가. 그러나 그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력이라.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그래서 온 그 혀, 말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고 통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불처럼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붙인 것이 바로 말이다. 그것으로 지옥 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천국 가기도 한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말로 우리가 지옥 가기도 하고 그 말로 천국 가기도 하는 말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라 했습니다. 말하는 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말하는 따라서 천국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하고 힘인 거죠. 혀의 권세에 죽고 사는 것이 달라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 말을 듣고 복음을 받으면 살고,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지 못하면 못 사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혀를 잘 써야만 살고 잘못 쓰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혀를 사용하는데, 그 혀로 잘못 사용하면 지옥으로 가고 잘 사용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3장에 돌아가시보면은 3장에 돌아가 보면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제게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했습니다. 혀를 길들일 재간이 없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혀를 길들이기 때문에 혀를 꽉 잡아서 방언을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방언도 하게 하고, 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만 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혀를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뿐이지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짐승이 하던 것은 사람이 다 훈련시키고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혀는 내 길들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혀로 사람들이 잘못 쓰면은 지옥 가는데 어떻게 잘못 씁니까? 여기 보면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이렇습니다. 이 혀를 가지고 찬송도 하고 이 혀를 가지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7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 경배하지만은 속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찬송도 부를 수도 있고 혀를 가지고 욕도 하고 혀를 가지고 잘못 쓸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알려면은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한 입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한 입을 가지고 또 저주도 하니까 온전히 내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말한 대로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하나로 딱 써야 되는데 이 하나로 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짠물 속에 단물이 나올 수 없고 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나올 수 없고, 어디까지나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고 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단물에서는 단물, 짠물에서는 짠물,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한 가지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하나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보시면 몸도 지체도 몸도 하나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가 되죠. 다른 것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성결케 하라 그랬죠.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성결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성결하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보시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정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기도의 응답도 말씀의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를 제사함 받을 때만, 그때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갈등이 생겨서 싸우고 찢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왜냐하면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고 싶기도 하고 저러고 싶기도 하고 교회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으로 나머지 그리스도가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에 기록되었어요. 4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케 하랐습니다. 두 마음. 그래서 그 성결케 하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 마음의 육신의 죄를 다 제거해 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마음 하나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송만 하게 되고 또 기도만 하게 되고 말씀만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만 주게 되는 그런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나 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말 속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어리석은 생활한 것입니다. 괴로운 생활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축복을 얘기하고 찬송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4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5장 4절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하라 했죠. 에베소 5장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 또 어리석은 바보 같은 말, 또 그리고 사람들을 놀리는 말, 이런 희롱의 말, 이런 거는 우리의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참 잘하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게 되면 최고의 말을 할 수 있죠. 그 이상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가장 축복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저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라. 그 연습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의지로서 감사 말만 해야지, 축복의 말만 해야지, 남을 잘하게 얘기해야지, 저주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그냥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어지는 날이 될 때는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이 시작하죠. 파도같이 그냥 파도가 일고 그냥 폭풍같이 이러던 그런 마음이, 굉장한 불안의 마음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말할 때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낙심을 줍니까? 굉장히 낙심 주죠. 그 낙심 주는 것은 다른 사람 낙심 줄 때 자기도 똑같이 낙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걸 모릅니다. 나는 그런 말 해가지고 아주 힘이 나고 뭐 좋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몸 전체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저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하면 저주가 임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축복의 말, 기쁨의 말,
좋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내 몸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경조직이 완전히 최고의 언어기관이 통솔하는, 몸 전체를 통솔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복을 받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남을 사랑할 때 내 몸 전체가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에 축복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내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28절 말씀에 5장 28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말만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감사의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야 감사의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해서,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참 저주를 받고 잘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말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 말 때문에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잘하면은 얼마나 축복이 오지. 왜? 축복이 오면 축복이 오고, 기쁨이 오면 기쁨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을 주면 그 힘이 나에게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였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총명이 바로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누구뇨? 총명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즉 지혜가 있는 사람들, 명철 있는 사람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즉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총명 있는 자죠.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행으로, 즉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그런 행동으로,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혜의 온유함이란 것은, 온유함은 우리 몸 전체가 온전히 회개된 죄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란 것은 벌써 죄가 없는, 온유는 완전히 우리 몸이 다 찢겨져 가지고 전부 이게 아주 그 죄로 단단했던 것이 다 찢겨져서 노글노글해지는, 아주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그렇게 됐죠. 죄가 있는 사람은 강팍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좋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냥 악해지고 그 마음이 아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굳은 마음이죠. 그런데 온유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즉 죄가 다 사함받은 마음이 온유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온유지만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진리에 거스르는 거죠.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독하고 시기하고 다툼인 것은 바로 진리에 거스르는, 즉 거짓의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혜,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입니다.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속아 있습니다. 자기 지혜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전부 거짓, 즉 진리가 아닌 거짓, 그런 것에 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 속에,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조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 즉 땅의 지혜 속에 사는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
그 마음이 요란할 뿐 아니라 환경이 요란해지고 모든 상황이 막 불듯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로부터 온 지혜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환경이 아무리 파도가 쳐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파도 치는 가운데도 그냥 주무시고 있죠. 왜냐하면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 때문에 평강이 온 거지 땅의 지혜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 땅의 것은 전부 거짓 것이고 시기와 다툼인 것에 요란함이 있고 그리고 악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괴롭다, 악이 막 떠오를 때는 벌써 마귀적인 지혜가 내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아닌 거죠. 이것을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써 시기와 다툼을 씻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깨끗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죠.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가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끊임없이 악한 말만 하고 저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나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속에 아주 가득히 차 있으면 그것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나가는 거지 내가 없는 것이 무의식 중에 나왔다. 뭐 내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한테 스며있는 배인 것입니다. 전부 배에 있던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것 뿐이지 이거 없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그런 나쁜 것들은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넣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로부터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잠언서 9장 10절에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게 죄를 다 내놓고 죄 용서함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결하고 지혜의 근본이 성결입니다. 깨끗한 거예요. 그 성결이 오면은 화평이 오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양순해지고 그리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리고 선한 열매 남을 유익하는 열매가 자꾸 나옵니다. 성결하고 나야 뭐 무슨 이루어지지. 깨끗하지 않은 것에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재주를 피워도 소용없어요. 깨끗하게 했죠. 첫째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외우고 여러 가지 그냥 방법을 연구하고 무슨 뭐 새생활 운동이다 무슨 복음 전파다 복음 폭발이다 무슨 뭐 또 콰이트 타임이다 뭐 그냥 별거 뭐 다 하죠. 네, 별거 다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제자 훈련이다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아무리 해도 성결의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오래 믿고 뭐 직분도 갖고 뭐 설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이 성결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 말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지식은 많은지 모르지만 교회 경력은 많은지 모르지만 전부 저주의 말만 하고 감사의 말만도 못하고 그냥 남을 나쁘게 여기고 남을 괴롭히고 참 이런 것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밤낮 싸움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윗대가리에서 싸우지 밑에 사람은 안 싸웁니다. 전부 다 교회에서 직분 갖다 짜는 사람들이 싸우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올라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고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땅의 지혜 속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는 성결이 근본이에요.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결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본 동작인 이 회개를 열심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도 가져보게 되고 관용도 가져보게 되고 점점 이렇게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또는 편벽 자기 편파적인 그런 마음 거짓 엄난이 거짓 다 이런 것이 자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죠. 화평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관용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양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지요. 긍휼도 마찬가지로 선한 열매도 마찬가지 편벽 거짓이 전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순해진다 그냥 선해진다 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만 들어오게 되면 축복이 오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했습니다. 화평 즉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평이 임하게 되고 그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땅의 지혜 속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험난 파도 속에 살고 그냥 시끌합니다. 집안도 시끄럽고 뭐 하늘 전부 시끄럽고 마음도 괴롭고 뭐 전부 다 이 상황이 어두워져요. 왜? 땅의 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내가 다투고 내가 그러면 내가 많은 차지하고 내가 잘 살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점점 파도가 심해져서 배가 깨지는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결하고 화평 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잡아먹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화평이 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의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리라. 그래서 의인이다, 즉 의의 사람이다, 즉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죠. 열매가 나타나죠. 그 열매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그래서 5장 전부 다 그 열매가 전부 화평의 열매니 뭐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부 죄 사함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열매죠. 그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은 죄를 다루는 법이죠. 그 죄의 법 아래에서 고통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법으로 따르게 되면은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 죄 19절부터 육체에 나오는 죄가 쭉 열거되어 있죠. 그 죄를 다 용서받은 후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래서 이 성령이 가져오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외운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메울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죄들, 육신에 나온 죄들, 마음의 죄들을 용서받고 성결해야만 그 다음에 화평이 오고, 즉 성령의 열매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화평과 희락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을 가지려고 우리가 한다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진 죄를 용서받아야죠. 용서만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희락과 화평과 기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회개하고 난 후에 얻기 때문에, 회개가 난 후에 받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받으리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되고 축복만 말해야 되고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2장을 3장을 자꾸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남에게 축복만 하고 남을 기쁘게 만들고 남에게 영광을 돌리는,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그 말로서, 물론 말하는 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말을 앞서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생각으로도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 축복을 준 삶, 그런 삶을 자꾸 바뀌시게 되면 우리는 이 말 통해서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밤낮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러면 그 말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좋은 말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점점 그것이 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생각난 대로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것에 빠지고, 화날 때는 뭐 무슨 말도 못하는 거 다 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를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저주를 주는, 말로 어렵다를 받고 말로 저주를 받는 그런 것을 잘 보실 때, 어쩌면 10절 30절 말씀을 잘 보실 때 정말 내 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말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뭐 지나가지 모르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기억해내고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 했는데 이걸 꼭 회개해서 씻어야 돼요. 씻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감사 받아들여야 되죠. 오늘도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축복의 말씀을 바꾸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 즉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말은 꿀성같이 달고 그 말은 뼈에 양향을 된다고 하는 아버지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나도 복을 받고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축복을 계속 주고받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오늘 돌아오시게 축복하시고 돌아오기에도 함께 하셔서 이 밤에도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도 하시고 아버지 꿈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을 돌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평안한 잠을 통하여 평안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